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1289쪽 6절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덩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키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명하게 하려 하심이니더라. 요나가 박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덩굴을 갈아 먹게 하심에 이시더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중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명자의 불순종. 사명자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사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나 목회자나 또 많은 말씀을 들고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전파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나오면 요나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뱃삭을 주고 타고 도망가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간섭하셔서 바다에 던지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잖아요. 던지고 거기서 또 고래 큰 물고기를 해서 삼키게 되고 그래서 밤낮 거기서 회개해서 다시 모래 위에 태어나서 요나가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참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들을 버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정말 하나님은 저간데 왜 나를 번거롭게 해서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느냐고. 요나가 이렇게 박덩굴 밑에서 자기의 그 자가 약해지고 사명에 뜨겁지 못하니까 거기에 박덩굴 밑에서 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죽는 게 낫다. 이럴 정도로 사명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웠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덩굴을 다 벌레를 준비해서 다 씹어서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아까워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번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쉬고 싶더라고. 녹음도 쉬고 싶고 설교도 쉬고 싶고 상담도 쉬고 싶어. 그래가지고 4시간 반을 그저께 기도했어. 4시간 반을. 4시간 반을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이게 뭐랄까 나를 좀 추스리겠더라고. 이게 스트레스가 갑자기 많이 이렇게 쌓이다. 힘들어 죽겠네, 뭐 병들어 죽겠네, 뭐 아파 죽겠네, 뭐 생활고해 죽겠네, 막 계속 막 이거 뭐 하루에 몇 건씩만 상담해봐요. 진짜 막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걸 똑같이 이제 또 리발브에서 녹음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고 또 내보낼 때 이거 나올 때 댓글 반응 보면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막 내가 막 약해지는 거야.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힘이 팍 빠지면서 막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그래가지고 막 4시간 반을 기도하고 에스겔서를 읽는데 또 정신이 더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예언서를 눈에 많이 띄어요. 성경을 딱 보면 예언서를 띄어서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일 설교 준비해놨거든요. 금강산보다도 더 이마가 뻔뻔한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이 죽지 않냐.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전하라 하는 사람한테 찾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막 그거 성경을 읽다가 또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야.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심해지고 댓글에 소심해지고 내가 왜 모세가 내가 저들을 무릎으로 낳았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나를 들들 볶습니까? 이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뭐 귀신 들렸다고 그냥 귀신 뽑아달라 그래야지. 지금 계속 목사님들이 귀신 들려갔다고. 목사님 어저께도 상담을 왜 전화 안 해주냐고 또 따져. 그래서 보니까 경주세 목사님인데 귀신 들었는데 자기 죽겠다는 거야. 이거 뭐 계속해서 막 이게 뭐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막 힘이 들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막 피하고 싶어. 원래 도망가고 싶더라고 나도.
근데 요나가 생각이 나. 어디 가서 그냥 막 완전히 가서 아주 딱 휴대폰 덮어놓고 딱 스톱하고 얼른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막 여기서 막 끌어올라오는 거야. 그런데도 노다지 띵동띵동 울려대지 전화 울려대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어제 한 상담을 한 3건밖에 안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를 생각해봤어. 얼마나 전하기 싫을까. 얼마나 그 죄악의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요나도 고민이 됐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요나가 다시 추스리고 와서 회개하라고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다 베옷을 입고 다 엎드려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상담을 들으면서 이번에 이제 어느 권사님 상담 들어왔는데 많이 야단쳤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산마를 목사님 상담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많은 거를 알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한 마귀들이 들어갔어요. 귀신들이. 교만한 마귀 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을 우습게 봐. 왜냐면 이것저것 짬뽕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몰랐던 지식을 알다 보니까 너무 이게 눈이 높아진 거야. 이게 시야가 넓어지고 눈이 높아졌어. 영적으로. 그런데 결론은 단단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권사님 알으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목사님이 바로 설교하시고 바로 목회하시면 그걸로 받아들이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권사님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벼가 익으면 숙일 수 있듯이 알곡은 숙여진다고. 무슨 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목사님 목사님 목회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냐. 그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다. 자기 그 사명이 다 틀려요. 목사님들이 사명이 틀려요. 다 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은사가 없는 목사님도 있고 다 사명이 틀려. 가르치는 목사님 있고 다 사명이 틀려. 거기에 은혜를 못 받으면 문제가 될 거 아니지만 은혜를 받는다면 그저 권사로서 순종하고 그래야지. 무슨 교만을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빨리 알아듣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나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네요. 너무나 내가 부끄러운 사람. 알면 얼마나 안다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다고. 이렇게 교만을 하냐고. 목사님한테 앞에 담임 목사 앞에서 교만하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냐. 겸손해야지. 교회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지. 기둥이잖냐고. 권사는 뭐냐? 목사님의 손이 되고 발이 돼야 되고 귀가 돼서 섬기는 마음을 갖고 목회를 도와야지.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면 자기가 기둥인지도 몰랐대. 목사님 통해서 알았지. 권사는 기둥이다. 교회를 잘 지키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돌아봤냐 성도.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돌아봤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또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또 나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렇게 빳빳이 고개 숙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 그랬더니 아주 납작하게 잘못했다고.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래도 딱 끊고 나서 문자가 온 거야. 목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가 사람 망쳐요. 유튜브가 성도들 다 이게 망쳐. 그래서 제가 지금 사명을 갖고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 막 병들어가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저거하고 바르게 교육하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직분자유 회개하라 그런 설교들 내보냈잖아요. 목사님서부터 다 밑에까지 맞아 까는 직분자 어떻게 설교 내보냈잖아요. 회개하라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회개하라고 내보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만을 더 들어가게 만들고 기도는 안 하고 이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가서 그냥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을 통해서 댓글이 올라와서 목사님 간증을 듣고 섬기고 심는 거 보고 교회에 제가 방송 다 바꿔놨습니다. 교회 방송 아마 뭐 해놨나 봐. 그래서 댓글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댓글 올라오면 내가 진짜 바로 사명을 감당하구나. 교회에 덕을 세우고 내 교회는 아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가 만민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할 교회고 작든 크든 이 교회에서 움직이는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회개에 따르고 반성에 따르고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고개를 계속 들고 있고 빳빳하게 배이삭이 그냥 쭉정이가 그냥 지가 배이삭이라고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답답할 때도 많아요. 때로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불순종하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 대가를 알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명자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나에게 불어닥치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무서워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도 요나같이 숨고 싶더라고. 어제 그저께는 요나같이 막 숨고 싶어. 어디로 가서 잠적하고 싶은 거 있지 막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죠. 정말 저 배를 타고 저 섬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해외로 가고도 싶기도 하고 막 내가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니까 막 얼른 막 숨고 싶더라고 막 얼른 휴가를 갔다 오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네가 전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돌돌이 소리 지르고 저들이 영원히 죽지 않느냐. 저들이 영원히 죽으니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냐. 전하는 자에게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마가 뻔뻔해도 얼굴이 뻔뻔하고 금강사가 고집이 강하게 이게 굳어졌어도 그래도 말씀으로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산마른 무지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목회자들도 많이 깨닫고 상담 많이 들어오거든요. 목사님 정말 사명이 뭔지 몰랐다고. 그리고 귀신의 정체라는 것도 몰랐대요. 목사님들이. 귀신이 숨는 것도 모르고 귀신이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그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영이 괴로워? 난 몸이 괴로워?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불안해? 막 이게 목회자들이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 내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영이 힘들고 어지럽고 막 귀에서 막 윙윙 소리 나고 왜 이래? 귀신이 숨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영적인 문을 열어놨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문을 힘있게 닫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금 그냥 이 산말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많이 지금 회복돼가고는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이거 뭐야 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막 놀래는 것 같아요. 간증에 놀라고 제 설계에 바른 설계에도 또 놀래는 것 같아. 굉장히 내가 설교가 또 강하게 바른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놀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이 지금 이 시대 이제 하나님의 곳 가까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유튜브가 사람을 망친다니까. 남편도 죽고 집안은 다 식구 딸이 다 우울증이야. 다음 달에 오신다는데 다음 달이 지난데도 하나님 안 오시는 거야. 너무 실망한 거야. 유튜브를 통해서 정신 차리세요 그랬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가짜 유튜브에 속아서 왜 빨리 죽고 싶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냐고. 절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희망차게 인생을 살아야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서 살면서 가는 것이 복이고 희망을 우리가 인생의 꽃을 피워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희락인데 희락이 말라가면서 하나님 오실 것만 기다리면 갈 준비돼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기름 준비돼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기름 준비돼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나 봐. 어떻게 기름도 준비되지 않으면서 오늘 온다 내일 온다는 그런 가짜 그 유튜브를 보고 그냥 인생을 막 사냐고 준비됐냐고 기름 준비돼 있냐고 내가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조금 상담을 하니까 조금 추스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전하지 않는 자가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바른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거든요. 근데 거짓 진리가 많단 말이에요. 거짓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내게 주어진 일과 사명, 또 내게 맡겨준 직분과 또 내게 맡겨진 환경,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어저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내가 영적으로 또 모든 것이 환경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자, 또 사명자는 하나님의 순종으로 지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 사명 감당 안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믿는 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이방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명자들이 일꾼이 부족한 시대예요. 지금 일꾼이, 왜냐하면 일꾼은 많이 하나님 앞에 오라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진정 일하는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말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불렀는데, 계속해서 일꾼으로 부르는데 계급만 달고 있고 일을 안 해. 정말 왜 저 사람들 목사 딱지 붙였나 싶어. 어디 가면 아줌마 할머니야. 다 목사님들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목사 딱지를 붙이고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떨결에 거기까지는 왔지만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 갖춰지지 준비되지 않은 신앙, 준비되지 않은 사명,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일하고자 노력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 자신을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랬잖아, 일하려고 하는 그 준비하려고 하는 노력하면서 나가는 것이 사명자의 순종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명자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같이 박동굴 밑에 숨고자 쉬고자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일을 멈추고자 하는 사명자들은 지금 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는 이때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와서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다 거짓된 것을 전하면 안 되고, 참 진리의 복음, 주님 마음을 내 마음에 주님 같은 마음을 갖고, 제가 어머니 임종 예배 때 우리 어머니 이제 임종 인사하고 입간 예배 때 우리 어머니 영이 빠져나오면서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같이 나누는데 어머니가 가시면서 지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다 나보고.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어머니 가시면서 너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평생, 왜냐면 형제들도 아직도 안 믿는 형제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사명 앞에도 그렇고 어머니 입간 예배 드리고 딱 어머니 가시면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힘들어도. 이런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장례식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임종 인사에 대해서도 간증 내보냈잖아요. 근데 입간 예배 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그래서 어느 날 순간에 이제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막 이게 힘들고 막 이랬을 때, 그래 그때 그랬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고 그랬었지. 그러지 않으면 나를 낮출 수도 없고 나를 이게 교훈할 수도 없는데 그 마지막 하는 영혼이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하나님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기복되고 요동되고 우리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사명에 약해지기도 하고 또 사명에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되고 또 어머니가 가시면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의 일과를 다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정말 힘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주의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가? 이런 거를 좀 반성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게 내가 사명자로서 순종을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종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되냐? 합심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되고 주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소식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교인이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분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사명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도 도우사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박덩굴 밑에서 쉬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아버지 이 시대에 임박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은 모든 사명자들이 순종하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깨닫는 자가 없다 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는다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순종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